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바로 커스버트의 치유 사역과 영적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커스버트의 뜨거운 심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래전 영국 북부지방에 커스버트라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는 사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적인 깊이를 지닌 분이었죠. 그의 어린 시절은 여느 귀족 자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을 향한 깊은 연민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이미 그의 삶은 평범하지 않을 거라고 주변 사람들도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의 눈빛에서는 늘 깊은 생각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다고 전해져요. 이런 모습들은 그가 훗날 위대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을 거예요. 어느 날 밤 커스버트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하늘을 수놓은 유성우를 보면서 그는 영혼의 깊은 울림을 느꼈다고 해요. 마치 하늘에서 별똥별이 쏟아져 내리는 장엄한 광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이곳이다. 세상에 덧없는 영광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쫓는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죠. 이 영적인 체험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는 세속적인 삶과 귀족으로서의 안락한 미래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도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는 멜로주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영적인 훈련에 몰두했답니다. 여러분, 수도원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엄격한지 상상해보세요. 하루 일과가 정해진 엄격한 주일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죠.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영적인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커스버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훈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고요. 아마 그 미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태도는 다른 수도사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답니다. 그는 단순히 수도원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씨로 동료 수도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수도사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은 영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늘 온화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하는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든 그의 앞에서 털어놓으면 저절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분이셨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의 곁에 있으면 저절로 위로를 받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의 조언은 늘 지혜로웠고 그의 격려는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커스버트는 린디스판 수도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이곳은 영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죠. 린디스판은 성스러운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고 초기 기독교 신앙이 꽃피었던 성지였답니다. 이곳에서 커스버트의 영적인 능력은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수도사로서의 삶을 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역자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는 그의 영적 성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린디스판의 거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어요. 커스버트의 사역은 주로 평범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향했어요. 당시 영국 북부지방은 아직 기독교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질병, 가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문명과는 거리가 먼 외딴 마을의 주민들은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커스버트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는 문명과는 단절된 외딴 마을과 험준한 산악지대, 그리고 외로운 섬들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선사했답니다. 정말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희망의 꽃이 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전도 방식은 강압적이지 않고 마치 따뜻한 친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죠. 그의 치유 사역은 정말 놀라웠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커스버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병에서 나았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깊은 상처와 고통에서 해방되었죠. 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고통받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고, 앞을 볼 수 없었던 눈먼 자가 시력을 되찾고, 들을 수 없었던 귀먹은 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기적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일어났답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그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그의 사역을 순순히 믿고 받아들였던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믿거나 기존의 종교적 관습에 얽매여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기도 했겠죠. 정말 저 수도사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마법이 아닐까? 하고요. 심지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 앞에서 사람들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의 기적적인 사역은 단순한 우연이나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였거든요. 그의 사역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커스버트는 이러한 놀라운 치유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그는 단지 병든 육체를 고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깊이 심어주었답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간결하고 명료했지만 동시에 듣는 이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영혼을 깨우는 힘이 있었어요. 아마 그의 목소리에는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과 권능이 함께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답니다. 그의 사역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마치 들불처럼 영국 북부지방 전체에 빠르게 번져나갔다고 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커스버트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찾아 몰려들었죠. 병든 몸을 이끌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절망의 늪에서 헤매는 이들이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을 찾아왔어. 커베소프트는 그런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울고 웃었답니다. 그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의 삶은 진정으로 이웃사랑과 섬김의 본보기였어요. 그에게 찾아온 어느 누구도 외면당하지 않았습니다. 커스버트의 영적 능력은 단순히 치유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그는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의 설교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사람들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셨고 많은 이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답니다. 그의 깊은 영성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켰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어떤 날은 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마주하며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함을 느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고뇌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는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커스버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거예요. 커스버트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이들을 그는 자신의 형제자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랑과 온기가 퍼져나갔고 절망에 빠졌던 많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그의 삶은 철저하게 이웃을 섬기는 삶 그 자체였어요. 그는 말로만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였던 진정한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연과도 깊은 교감을 나누는 분이셨어요. 수도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분의 위대한 손길을 묵상했고 동물들과도 교감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의 주변에는 늘 새들이 날아들고 맹수들도 그에게는 온순하게 다가왔으며 동물들이 마치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의 곁에서 쉬어갔다고 하니 그의 온유하고 거룩한 성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마치 성경 속 인물들처럼 자연과도 하나가 되는 그런 순수하고 영적인 분이셨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커스버트의 거룩한 삶과 놀라운 사역에 감동을 받아 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명성은 영국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는 곧 성 커스버트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이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스버트는 높은 명성과 존경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한 모든 놀라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다는 것을 항상 고백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깊은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바로 그가 그렇게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꾸준히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였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커스버트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의 안락하고 보장된 미래와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희생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의 치유 사역과 영적 능력은 단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깊은 연민과 헌신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 안에도 커스버트와 같은 잠재된 영적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커스버트와 같은 영적인 거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과 영적인 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불안, 우울, 외로움, 무의미함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모두가 커스버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우리의 작은 손길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참된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밝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커스버트가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커스버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리더십과 뛰어난 행정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았고 그는 멜로즈 수도원의 원장을 거쳐 린디스판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답니다. 당시 주교는 엄청난 권위와 명예가 따르는 자리였지만 그는 높은 직책에 연연하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늘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주교의 자리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오직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이던에는 린디스판 근처의 파른 섬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세상의 번잡함을 떠나 더욱 깊은 기도와 묵상에 잠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했답니다. 그 외딴 섬에서 그는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렸을 거예요. 그의 영적인 깊이는 그때 더욱 심오해졌을 것이고 그는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섬은 그에게 영적인 안식처이자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을 겁니다. 결국 커스버트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삶과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커스버트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그의 유산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커스버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능력은 높은 지위나 명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 커스버트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의 작은 믿음과 사랑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고 오늘들은 커스버트의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평안하세요, 여러분.